12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그 감사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탱하며 또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예음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돌봐주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탄 초청 주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때 직접 그들을 초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서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의 탄생보다는 이 사라가 출산을 했다라는 사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2절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3절 역시도 사라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고 막 이렇게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삭이라는 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라라는 인물이 어떠한 아픔을 겪었고 또한 그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돌보시고 또한 행하셨는지에 우리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1절처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를 사랑하시고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어떠한가요?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이고 어머니가 90세인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장면들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보았을 때 엄청 믿음의 조상이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애굽 왕에게서 그랄 왕에게서 또 반복되는 실수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어떠한가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웃을 수밖에 없는, 자신은 처음에 비웃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그것을 정말 감사함의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들이 좀 오버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처음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을 때 그가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며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라도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은 놀랍게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녀를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신 다음에 딸의 이름을 여미바, 그시야, 게렌합복이라고 이제 짓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딸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리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욥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욥기를 묵상할 때 그래도 정말 사랑했던 자녀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 새로운 자녀를 설령 주셨다 하더라도 정말 그의 마음이 정말 회복될 수 있었을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이라는 신앙인이라면 혹시라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만날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다른 만남,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들을 이겨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사라가 느낀 감격도 거기에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웃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웃음은 세상 어떤 웃음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욥이 겪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은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